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주 북부교회가 자립한 지 한 20년 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요. 저는 위치를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삼내 톨게이트 바로 앞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건축하시느라고 너무나 애를 쓰시고 또 마음을 모으고 희생하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음은 건축과 비례해서 전해진다 이렇게 믿거든요. 얼마 안 되는 경험이지만은 경험 속에서 건축을 하게 되고 또 건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건축되고 교회적으로 신앙이 건축되고 교회당이 건축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간 곳이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5년 있었습니다. 가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교회 목표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개인 신앙의 건축, 두 번째가 교회 신앙의 건축, 세 번째가 교회당 건축 이렇게 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은 먼저는 개인 신앙이 건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건축되고 그 힘으로 우리 교회당을 짓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을 쭉 해보면은 건축 전과 후는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건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건축 이후에 성장되는 모습도 잠깐 말씀 들었는데 아마 더 많이 성장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희생이 생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희생이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면은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 희생했으니까요. 우리 전주 북부가 건축을 기회로 더 많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주 북부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당을 건축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중에 육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또 신앙이 퇴보해 있는 침륜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 중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6장 6절, 6장 5절 6절 이렇게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6절에 보면은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과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골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별로 없고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방입니다. 옛날 집에는 골방이 있었어요. 창고로도 쓰기도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밀실, 좀 은밀한 방, 외진 방 이런 뜻입니다. 밀실이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골방은 잘 안 보이는 곳,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방,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집에는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문을 닫고 이 말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좀 차단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교제하는 그런 홀로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장소, 시간,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4페이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에게는 이 산이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산이 일종의 골방이죠.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단독으로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도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홀로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 산이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밤에 또는 새벽에 산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시 합의상 분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269페이지입니다)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분방하지 마라. 이 방을 같이 써라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방을 따로 쓰지 마라 이거보다 이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 약탈하다, 빼앗는다, 속여서 빼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부는 서로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그 부부로서의 그 성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는 그것을 빼앗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부하는, 이걸 분방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방만 같이 쓴다고 해가지고 이 부부의 의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같이 지내면서 방만 같이 쓴다, 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서로 부부로서의 성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잘하면은 그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면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부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단독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라도 잠시 의무를 잠깐 내려놓고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보면은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손발을 씻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뜰인데, 집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주방과도 같다, 일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분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습니다. 여기는 집으로 말하자면은 교제하는 거실과도 같다. 그런데 거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직 대제사장 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피를 뿌리는 곳,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집으로 말하자면은 침실과도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뜰에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소에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청소 봉사도 하고 참 이 건축도 하고 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성소에 가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거, 우리 구역 모임도 가고 조모임도 가고 청년의 봉사의 어머니의 모임도 하고 교제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 지성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집으로 말하자면은 주방에만 머물지 않고 또 거실에서만 머물지 않고 부부라고 한다면은 침실까지 정말 그 부부만의 그 은밀하고 친밀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위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침실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서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 이게 골방이라고 할 수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거인을 물맷돌로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었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 엄청난 위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서 실패했냐면은 방에서 실패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왕의 방에서. 그래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유부녀인 줄 알고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 동침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윗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는 실패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겼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여기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걸 이겨냈다는 그 요셉의 그 신앙이 신전의식이라고,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 거 아시죠? Song of Songs, 그 노래들 중에 노래들,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인데,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나 홀로 있을 때 정말 나 홀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신다. 그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결혼하셨죠? 물론 여기 이제 미혼 청년들도 있는데 미혼 청년들은 아직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되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또는 결혼을 해서 신혼이다 라고 했을 때 가정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그렇게만 있는 것보다 때로는 단 둘이서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그것이, 그 부부는 그렇게 둘이 있는 그 공간,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나 홀로 정말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서, 그게 골방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을 단독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그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두 왕비가 나오는데 와스디하고 에스더가 나오죠. 와스디는 폐위됐습니다. 왜 폐위가 됐냐면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 자리에서 불렀거든요. 그 왕비를 보고 싶어서 불렀는지,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불렀는데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주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안 불렀는데 왔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간절했어요. 왕에게 청할 것이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건지려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안 불러도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났는데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750페이지.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와스디는 얼굴이 예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잔치 자리에 이 왕후의 아름다운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 보고 싶었는지 하여튼 불렀는데,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막 대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폐위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안 불렀는데 왔습니다. 그 당시 왕궁의 관습은 왕이 안 불렀는데 나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하고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민족을 건져야 되거든요. 너무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 에스더가 왔습니다. 에스더 마음속에는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려주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 보니까 왕후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호를 내어 밀고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참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여하튼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이유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 물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세상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오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 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셨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정말 분주하게 부지런히 다니셨는데 그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1장 21절 54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성경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페이지로 찾으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 고독하다, 혼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적하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아주 조용하고 좀 고독한 나 홀로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리고 나서 또 마을들로 가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곤하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을들로 다니면서 또 전도하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골방이거든요. 이 시간이 주님께는 골방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1인 2역, 3역, 4역씩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작으면 할 일은 다 똑같이 많은데 사람이 좀 적으니까 한 분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얼마나 바쁩니까? 또 직장 일도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보고, 우리는 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다.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틈이 없다. 이것은 멀리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칠 수 있거든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고, 너무 바빠진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바쁜 많은 일을 잘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일을 잘할 수 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예수님 자신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또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니, 체휼한다는 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느끼신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는 그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꼭 그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많은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는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좀 쉬어야 되고, 우리 영혼도 좀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잠도 주시고, 그 하루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지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면은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서울교회 청년들을 보면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청년 때도 좀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지금 청년들도 그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임원들이 한 120명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한 번씩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밸런스,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요, 임원들이 뭐 거기 부장들, 차장들 막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 퇴근하고 교회로 와요. 12시간 넘도록 집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장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집에 가서 저녁을 몇 번 먹냐? 그랬더니 한 번이나 먹을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도 그러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아기가 아프니까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잖아요. 그 아픈 아기 돌보느라고. 근데 남편은 교회 일을 하느라고 봉사 열심히 하느라고 집에를 거의 늦게 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경우는 다르지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임원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귀한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고 직장 생활도 충실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최대한 이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자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매가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돕고 내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형제도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자매가 필요한 일을 해주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비록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자매가 마음으로 신앙으로 지지해 줄 때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육체의 균형이 깨지면은 병도 생길 수 있고 너무나 잠을 안 자고 일만 하면은 병이 생길 수 있고 마음도 병이 생길 수 있고 영혼도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육체도 쉬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도 쉬고 영혼도 좀 쉬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다. 주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청년 때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잠시도 쉬면 안 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잠도 줄이고 최소한으로 아주 그냥 안 죽을 정도로 하여튼 뭐 우리는 정말 그냥 오직 열심으로만 살아야 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닌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쉬는 거를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받으면서 잠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쉬면 내가 이거 쉬어도 되나? 뭐 이런 좀 지나친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쉬는 것도 이렇게 죄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쉬어라가 아니고 잠깐 쉬어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육체의 휴식을 취하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는 원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것도 맞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님에게서 받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이것이 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신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 사냥하는 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 고기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드리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 집안에서 종용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종용한, 좀 조용한, 생각이 많은, 생각이 깊은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야곱은 좀 생각이 많고 좀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뜻이 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이걸 생각하니까 장자 명분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계획적으로 그거 장자 명분을 사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그 축복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거 다 좋은데 한적한 곳에서 생각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 시간, 그 장소, 이게 골방이다.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방과 새벽입니다. 새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벽은 해 뜨는 시간, 해가 뜨기 전, 후, 그 해 뜨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 시간도 맞고 이 해 뜨는 시간, 새벽, 그 물리적인 새벽뿐만 아니라 이 새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 몸을 휴식을 하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이제 새날이 된 거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 의미의 새벽도 됩니다. 잠언 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8장) 17절. 구약성경 919페이지 8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를 간절히, 그 1번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그래서 이 간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일찍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구한다, 새벽에 구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이 간절히라는 그 단어가 새벽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물리적인 시간적인 새벽도 맞고요. 꼭 새벽이 아니라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이 간절함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간절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열심히 해요. 간절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냥 마음이 냉랭한, 심상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간절한 사람이 새벽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103페이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새벽에 건넌 거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는 물론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출애굽은 우리 개인의 구원입니다. 엑소더스 구원이거든요. 창세기 죄의 시작이고 출애굽기 구원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섬김이죠.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벽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거예요. 새벽은 물리적인 시간도 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가? 간절한 사람이. 정말 내가 간절할 때,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복음을 2번, 5번, 10번, 20번, 50번, 100번을 듣고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럴까? 물론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면 구원받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장 24절에) 4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이거든요.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요.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고쳐주셨죠. 이름이 고쳐졌다는 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육신의 걸음은 절뚝이면서 걸었을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신앙의 걸음은 아주 올바르게 힘있게 걸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었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이겼다는 것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축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막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되게 해 주십시오. 꼭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데 받아내는 쪽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겨냈다는 건 뭐냐면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새벽에. 정말 간절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
106페이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 양식 만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 양식인데 이 만나를 언제 거두었냐면 새벽에 거두었거든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그 진 사면에 땅에 떨어진 그 만나를 거두어서 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40년을 지나갔습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거둬야 돼요. 해가 딱 떠올라서 쪼이면은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정말 하루의 시작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 꼭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이 만나는 멀리 내린 게 아니고 진 가까이 내렸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렵고 가기가 힘들고 시간이 안 맞고 직장이 너무 바쁘고 핑계가 많지만은 사실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땅에 내렸습니다. 어디 나무 위에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그래서 만나를 주우려면은 허리를 구부려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지 않을 때. 마음이 높아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말씀을 판단해요. 저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은 깨달아질 수가 없다. 그런데 허리를 구부린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허리거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은 깨달아진다. 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결실한다는 그 말씀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둘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327페이지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성을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냐면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세상이 여리고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이 여리고거든요. 전도를 해보시면은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아버지 성이 여리고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요. 정말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기 어렵겠다.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기 어렵겠다. 아, 구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너무 강팍하니까.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때?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마음도 때로는 여리고가 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속에 막 고집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용서 못해. 절대 나는 용서 못해. 고집도 생기고 고집을 안 꺾어요. 고집인 줄 알면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도 여리고가 될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고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도는데 무너졌다. 안 무너질 성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집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고집이 다 꺾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해결이 되고 욕심도 있었는데 막 욕심이 뭐에 꽂혀가지고 막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난 기필코 저걸 해야 되겠어. 신앙은 뒷전이고. 그런데 그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강팍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열리고 몇십 년 된 무당 어머니도 구원받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 여기 새벽에 순종했을 때, 이 새벽은 물론 물리적인 새벽이 맞습니다만은 정말 간절할 때, 간절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자, 여기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가 홀로 있었는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다가 그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그쳐주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경이거든요. 사경이 뭐냐면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 이 새벽은 물론 물리적인 새벽입니다만은 정말 간절할 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다. 고난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 정말 간절할 때 이 간절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정말 내가 순종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죄를 이겨내고 싶다.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죠.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것도 이겨내는 게 간절함이거든요. 진짜 간절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함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4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심상에 말하는 거 말고, 뭐 교회 한번 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참 좋은데, 새로 지었는데, 물론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겠죠.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막 너무 놀라서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경우마다 달라서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은, 중요한 거는 간절해야 한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에 목소리는 작아도 간절함으로, 때로는 너무 간절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막 너무 간절하니까 울 수도 있죠. 막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눈물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막 용기 있는 큰 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간절할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이 성경에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교훈을 받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인 새벽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새벽에라는 말이 간절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꼭 새벽에만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것도 너무 좋고, 꼭 그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건 법칙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384페이지입니다) 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앞에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종의 영화 예고편이라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지금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이 환하게 빛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이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빛이 비치는 별, 이게 이제 샛별인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해서 새벽별,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일종의 예고편이고, 진짜 주님이 오실 건데, 재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건데,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눈에 보이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예고된 모든 징조들이 다 보여질 때에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1.1획도 어김없이 모든 징조들이 다 보이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오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그 계시라는 게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신 건데, 사도 요한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는 휴거되어서 천상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있을 7년 환란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다 보는 시대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임할 모든 재앙의 징조들도 다 보는 시대예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임할 재앙, 전 3년 반에 거짓 평화가 있고 후 3년 반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징조들도 보는 시대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6절, 411페이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 전도 집회 때 자주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준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전초전이고, 이 전쟁이 잠깐 쉴 겁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가 주어지고, 전 3년 반에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허용되다가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한다.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원 월드, 하나의 세계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이 통제하는 통제사회, 그런 국가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날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보인다고요. 지금 그 화폐로, 지폐로 매매하지 않고 그 온라인으로
그 매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 그 거래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페이, 뭐 삼성페이, 무슨 페이 해가지고 그 카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 스캐너에다가 딱 대면은 물건값이 지불되고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의 그런 형태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에 가게들은 이 현금을 안 받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처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은 뭐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진짜 참 그 변화로 말하면은 아주 초광속입니다. 이렇게 막 변하는 나라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옛날 식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급률이 한 60%, 70%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인터넷 보급률이 제가 몇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되거든요. 인터넷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디 뭐 시골에 가도 섬에 가도 다 인터넷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 뭐 나라라고 어떤 안 되는 지역, 또 외딴 섬이라든지 뭐 밀림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바다 한가운데라든지 인터넷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인터넷망이 완전히 구축돼야 적그리스도가 통제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으면 매매가 되게 하려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매매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시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인터넷망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려면은 지금 그 해저 케이블 또는 이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을 다 깔아야 되는데, 아니 저 바다에 어떻게 다 깔아요? 저 밀림에 사막에 어떻게 이걸 다 까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밀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통제가 돼요? 저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통제해요? 저기 사막에 어떻게 다 통제해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저궤도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을 아주 엄청나게 높은 곳에 띄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띄워요.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의 장점은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의 장점은 바다든지 밀림이든지 사막이든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무슨 이런 케이블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기지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테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저궤도 위성에서 이 전 세계 지구를 완전히 커버를 하는데, 지금 떠 있는 위성은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계속 쏘아 올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40,000개 정도를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지구의 모든 지역이 완벽하게 커버됩니다. 그러면 이제 밀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인터넷이 다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오른손 이마에 표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제 한 체제가, 적그리스도 체제가, 세계 정부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온라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면은 이게 완성되냐? 한 2030년 정도면은 완성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666) 표 받는 것, 이거 자체는 지금 이미 다 기술적으로 다 돼 있고요. 지금 뭐 지문 또는 홍채, 뭐 인식, 얼굴 안면 인식 이런 거 해서 지금 거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미 끝났고, 근데 이것만 해서는 666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 불가능하고 완벽한 인터넷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화폐가 말하자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CBDC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연구 개발 실험하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가 잡혀야만 전 세계의 화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표는 언제 받냐면은 우리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환란 기간에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통제할 때에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휴거된 이후에도 한 3년 반 후에 될 일들인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묶는 일도 지금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고, 화폐를 통합하는 일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 13장 13절에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도 짐승이고, 여기 또 다른 짐승은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이 우상이 뭘까요? 이거 분명히 AI가 동원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AI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은데, 챗 GTP, 제미나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는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예전에는 막 인터넷을 막 서치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모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다 몇 초 안에 검색해가지고 답을 딱 주지 않습니까? 참 신통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길 지나서 이제 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자율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AI가 그 AI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수준.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막 이런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주인은 너무 무지막지해. 무식해, 아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불평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AI들끼리, 자기들끼리. SNS를 하는데 사람처럼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이 단계를 지나가면은 AI가 이제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조직하고 자기들끼리 결합하고 군사 조직, 정부 조직, 기업 조직을 만드는 수준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AI 전문가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까지 갈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통제 가능한데 통제 불가능한 데까지 간다. 결국은 인간이 지배당한다. 이걸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이거 규제해야 된다. 더 발전 못하게.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래서 666표 안 받으면 죽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자비한 세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골방과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꼭 물리적인 어떤 그 골방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죠.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사람은 때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반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맞고 우리가 합력해서 주님 선을 이루는 거 맞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동력이지 않습니까? 원동력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골방이 필요하다. 새벽에. 꼭 새벽 시간도 맞지만은 정말 간절할 때 간절함으로 신앙은 승리하는 거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주님은 새벽 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죄가 충만한데 정말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내가 무엇에 힘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도 있다고 하시는데 계속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도 있고 여하튼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선교사다. 내 집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이 도시에 내가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무지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은데 건져주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 형제랑 상담을 했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형제인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 마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제가 좀 어떤 영상도 보내주고 이렇게 글도 좀 보내주고 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교제를 떠난 형제들이 자매들이 돌아온다. 그런데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주 북부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당이 건축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 골방을 만들고 또 새벽을 만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각 사람을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33장을 같이 부르시고 봉사자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타내시며
예, 광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교구 교구 집회가 진행됩니다. 1교구 형제자매님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합동 구역 모임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할 때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 되시는 우리 신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교구장님, 구역장님, 정말 11구역, 12구역, 13구역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1교구 형제님들은 아마 실전에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기도는 2교구 형제자매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교구 집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또한 대집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노영도 목사님을 모시고 대집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 명단 올려주셔서 합심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이 있는데요. 내일 1교구 집회이기 때문에 1교구는 그 구역별 모임을 지정된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지금 딸기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딸기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교구 형제 자매님들은 바로 식사하시고 교구별 아니 구역별 모임 시간에 봉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청년의 이모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10시에 1층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방송 미디어 선교 수련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당에서는 저녁 8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날 같이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전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한 임실교회 교육관 입당식이 있습니다. 교육관 입당식은 2시에 있습니다. 식사가 12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당에서는 1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행해 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교회당으로 오셔서 같이 이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학예 수양에 좀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고가 아마 우리가 지금 8차까지 해갖고 2박 3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박 4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차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학예 수양 일정표는 있잖아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셔서 학예 수양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야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야외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좀 다음 주 주일날은 좀 서둘러 주셔서 말씀 시간 늦지 않도록 이렇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와 모든 부분들은 수요일날 광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학톡방에다가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장의 교회학교는 쉽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광고 안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일찍 나오셔서 은장의 학교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은장의 어르신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수행 광고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떡이 나옵니다. 우리 윤희 돌잔치 떡이 나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죠? 예, 저도 긴장이 됩니다. 하도 이 광고하는데 하도 뭐라고 했어서 광고를 잘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목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